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수넴의 한 귀한 여인.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그래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음식 먹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식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쉴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잘 대접해 봅시다. 남편에게 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도 그럴 수 있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옥에 갇힌 자가 될 수 있고 줄인 자가 될 수 있고 헐벗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환대했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환대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이렇게 환대했어 라고 말하고 염소에 부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모른 척했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언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아니 언제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곳에 둠을 통하여서 쉬고 가세요. 평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쉼을 얻는 장소가 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러한 배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엘리사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 이 엘리사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배려한 것은 그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하나 보다 하니까 그걸 해주는 것. 그러나 세심한 배려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나오죠. 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니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되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세심한 배려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서도 세심한 배려를 잘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회에서도 속장님들이 속회원들을 세심한 배려를 하는 분도 있고
교인 가운데서도 목회자에게 세심한 배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에게 어떤 것이 부족할까? 그는 귀한 여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요? 그만큼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부족함이 없겠지라고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이 엘리사가 지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을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받기만 합니까? 아니죠. 뭔가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아라 했더니 여인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냥 넉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부족함을 굳이 내어놓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함을 부족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이 당시에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허물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식이 없는 것 자체도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이 여인의 남편이 많이 늙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도 나이가 좀 있었겠죠. 젊었을 때는 아이를 구했겠고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은혜인가 보다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아니 괜찮아요. 저 부족한 거 없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거룩한 불편함. 이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세심한 배려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 그러니까 늘 이 가정에 뭔가를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있겠죠 뭔가. 그런데 게하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이는 없고 남편 늙었습니다. 그래? 이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귀한 선물이 되겠네 하면서 엘리사가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합니다. 16절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년 이맘쯤에 이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니 괜찮아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내 남편은 늙었고 나도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이 말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추수 때에 아빠를 따라서 이 추수지를 다 돌아보면서 얼마나 이 아빠도 좋았을까?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니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파합니다. 20절이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상실감. 받을 때는 좋지만 받고 또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더 아픔이 큽니다. 없을 때는 없는 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가 없으면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품에. 그러면 웬만한 여인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자기 종에게 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왔어요? 남편을 따라갔다 온 거잖아요. 남편을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와가지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남편 따라갔었잖아요. 그럼 빨리 남편 불러오라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막 따져 묻거나 흥분한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아이가 죽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은 겁니다. 나이가 많은 이 가정에 정말로 귀한 생명이었는데 이 애가 죽은 겁니다. 원래 난리법석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 참 대단합니다.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죽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계속 품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불러서 아이 죽었다고 안 합니다. 그냥 아이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아이의 죽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평안을 빌 때입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 가정에. 지금 마음은 굉장히 볶이고 요동칠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진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빌러 갔다 올게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먼저 와서 물어봅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게하시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가서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니? 내 남편 평안하니? 아이가 평안하니? 왜요? 지금 올 때가 아니거든요.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이 여인이 급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당신 평안합니까? 당신 남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평안합니다. 하면서 엘리사 앞까지 섭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발을 안으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의 어려움을 숨기시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숨기셨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평안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충미롭게 하는 거다. 내버려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엘리사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를 이 아이에게 얼굴에 놓으라 하면서 할 때에 이 어머니가 이 엘리사를 청하는 게 있습니다. 30절이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게하시 하나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엘리사가 가는 것,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것을 라고 이 엄마는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죽었는데 이 엄마는 아니요,
죽은 게 아니라 평안입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했다면 죽은 아이도 살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신방을 청하는 겁니다. 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믿음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갔습니다. 이 32절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을까? 끝났네? 죽었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거 뭐야? 죽은 아이 된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내기를 시작합니다. 해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2절이요. 33절이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작된 겁니다. 무엇이요? 회복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시작됩니다. 기도,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엘리사가 오기를 원했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자기가 이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서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또 거듭했을 때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때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번뇌스럽고 복잡하고 요동치고 흥분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여인은 참 대단한 믿음. 이 아이의 죽은 모습을 보았지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아이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엘리사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다시 초대했고 신방을 원했고 신방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또 은혜가 주어지죠. 세심한 배려를 했던 이 여인, 그리고 이 세심한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던 이 엘리사, 이 둘의 믿음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 가운데 주었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